네, 8월 9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노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번 달에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의 이야기죠. 에훗의 이야기죠. 우리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사사의 모습을 좀 멋있게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온니엘의 경우에는 특히나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멋있는 용사였고 그리고 또 다른 사사들도 막 카리스마를 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적을 제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하면은 좀 건장하고 멋있고 그런 사람들을 주로 상상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 에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사기를 보면 언제나 느끼는 이야기지만 오늘도 역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또 하나님을 잊고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정말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첫 번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가 강해진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지요. 특히나 모압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지 않습니까? 롯의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모압의 시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깔보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이 깔보던 그 민족에게 점령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다라고 하는데 이 성이요 그냥
그냥 여기저기 있는 그런 성이 아니라 여리고 성의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인가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상징이에요. 정말 의미적으로 중요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도 못 쓰고 점령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온니엘 때보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보다 2배는 더 긴 그런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결국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세워 주시죠. 보통 우리는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서 아유 이스라엘 진짜 또 그러네 또 하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기 마련입니다. 비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배반만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이스라엘을 왜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가? 우리는 그것에 정말 질려버려가지고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못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의 못난 모습이요 결코 나와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밖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짧은 사이클, 일주일이라는 그 사이클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약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에호스의 모습이 어떨까요? 막 건장하고 군대 막 이끌고 그냥 좀 왼손잡이 좀 특이하게 왼손잡이고 그 정도만 생각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에훗의 모습은요, 그냥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을 똑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왼손잡이인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훗의 오른팔이 정상적이었다면 에훗이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 왕의 곁을 지키는 근위병이 에훗의 몸을 전체적으로 수색해 봤을 거예요.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갔기 때문에 아마도 그 검색 과정에서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에훗의 오른팔은 장애가 있었고 그렇게 검사하는 사람들도 에훗의 오른쪽은 검사할 필요를 못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검사한다고 해봤자 이제 왼쪽 허리나 왼쪽 허벅지에 좀 뭐 숨긴 무기가 없나 그 정도로 살짝 한번 검사해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은 한 규빗이나 되는 그 큰 칼을 차고 왕 앞에 갈 수 있던 것이었죠. 한 규빗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규빗은 이제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인데 대략 45cm 정도입니다. 꽤 큰 칼이죠. 45cm가 되는 칼. 그 칼을 가지고 갔었다는 거예요. 당대에 있어서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예, 오른손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오른손의 아들. 근데 왼손잡이, 오른팔이 성하지 못한 사람. 에훗이 결코 좋은 대우를 받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약자였을 것입니다. 첫 사사였던 온니엘은요, 장사였습니다. 원래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보다 못한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훗을 사용하신 것은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용한다면 구원자가 된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에훗은 공물을 바친 후에 이제 자기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왕에게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독대를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정말 중요하고 비밀리에 고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왕에게 속삭이죠. 그래서 신하들을 치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왕도 흔쾌히 신하들을 치워줍니다. 왜냐하면 에훗의 오른팔은 정상적이지 않고 무기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왕의 입장에서도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약자라는 그 의미, 그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면요, 그의 오른팔에 그 오른팔에 문제가 있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것, 그것 때문에 왕이 받아들였었는데 비슷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남자들의 가슴을 울리게 했던 영화 300이라는 게 있어요. 막 근육질의 스파르탄들이 나와가지고 싸우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곱추가 한 명이 나오게 됩니다. 몸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방패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러는 사람이 한 명 나오죠. 근데 이 곱추가 적에게 정보를 흘리게 돼요. 스파르탄들의 정보를 흘리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그는 신체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신체가 정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스파르탄 군대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함께 하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군사 스파르탄을 배신한 겁니다. 적에게 정보를 알린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모압 왕의 입장에서 사회적인 약자였던 에훗의 입장도 이런 모습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왕에게 붙기 위해서, 모압 왕에게 붙기 위해서 온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왕과 에훗이 독대를 하게 됐습니다. 에훗이 다락방에 올라갔죠. 그래서 에훗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라고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 그때 일어났다고 하는데, 보면은 일어나서 에훗에게 다가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이 다른 신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다른 역본 성경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신이랑 그 발음이 구분되지 않아요. 영어에서도 그렇고 일본어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 말로 보면은 이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에글론 왕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약자, 이 에훗이 왕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 정말 비밀리에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신의 신탁을 가져왔나 보다라고 하고서 그에게 다가갔었을 것입니다. 그때 에훗은 이제 감추어뒀던 칼을 꺼내 들고 왕을 찌르게 된 것이죠. 에훗이 에글론에게 칼을 찌르는 이 장면은요, 매우 느린 템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감이 좀 잘 안 잡히긴 하는데 원어로 볼 때 에옷이 칼을 뽑아 에글론을 찌르는 모습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인 것이죠. 사사 에옷은 건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왼손잡이가 된 육체적으로도 약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에옷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점입니다. 왕을 죽이고 도망쳤던 에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모압을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년이면 이게 끝나겠지, 1년이면 끝나겠지, 그렇게 했던 시기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우린 점차 지쳐가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치면 손 잡아주시고 자신감을 잃게 되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손을 꼭 붙잡읍시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의 계속된 타락에도 계속해서 다시금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 에웃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소서. 우리의 원수가 강해질 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자였던 에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린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해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함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실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점검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약한 자도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능력의 충만함과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정과 사역에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의 중직자들과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의 원활함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교회 재개발과 이제 지역의 재개발, 교회의 재건축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 한 해 표어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말씀 아래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4대 비전을 위하여 함께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영화부와 유치부가 잘 마쳤고 이제 중고등부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유초등부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준비하는 손길에 축복을 더하셔서 문제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바이러스 상황이 안정되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마주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빠르게 종식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고통받는 각 나라들을 위하여서 환우 여러분들과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웃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약자였던 에웃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런 약자여도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정말 내가 약해져 갈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강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여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능력에 충만한가 몸과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역에 있어서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교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의 원활함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가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 전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지역 개발과 아버지 또한 교회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릴 때 정말 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자리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보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표를 기억합니다. 예배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그 말씀 아래 정말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대 비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4대 비전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화부와 유치부, 중고등부가 아버지 여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유초등부와 청년부가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상황이 안정되어서 우리가 함께 안심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리두기 4단계가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고 정말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각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재해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나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환우 여러분들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